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막의 식양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20절, 21절부터는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제 성막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중에 성막 자체의 식양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뜰 자체가 거룩한 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고 기둥은 20개,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끝에 속한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개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은 아마도 조각목, 시띠나무로 세웠을 것이고요. 그 받침대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받침대들도 다 노시였고 이 밑에 있는 받침대들도 다 노신데 그 위에 은으로 된 갈고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갈고리에다가 세마포장, 하얀색 천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름대가 은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둥에 은으로 태를 둘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태를 둘러서 은으로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면 이쪽이 100규빗, 이쪽이 100규빗, 여기는 5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 뭐 커봤자 50m죠. 43m에서 한 50m 될 거고 이쪽은 커봤자 25m죠. 22m에서 25m 정도 될 겁니다. 요새 하얀 세마포장을 쳐놓았는데 여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문이 놓여져 있는 거고요.
땅을 상징하는 제단과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역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즉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당연히 여기도 50규빗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선 기둥 3개, 기둥 3개, 여긴 기둥 4개. 가운데에다가 문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은 젖히거나 아니면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거나 해서 여기를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높이가 5규빗 아닙니까? 근데 이 성막 본당의 높이는 1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성막 본당의 머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되어 있는데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의 짠 문이 있는데 이건 마삭이고 이건 파로케트죠. 어쨌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둥이 참 재미있는데 기둥이 여기서 4개, 여기는 5개, 다시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고 그러니까 그 기둥에 장식용 테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가름대를 두르고 또 갈고리, 그 세마 포장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바닥은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 받침은 노시다 라고 이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뜰은 노시죠. 성막 본당 안은 대부분이 금인데 이 뜰은 대부분 다 노수로 되어서 금과 노수의 차이를 두어서 이곳이 조금 덜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성막 본당은 좀 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5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니까 25m, 50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격이냐 하면 이게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에서 이 소위 말하는 페널티 에어리어 여기 이 아크까지 다 치면 21.5m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 거고요. 이 길이가 40.5m니까 이 성막을 43m에서 50m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의 크기는 이 페널티 에어리어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그 성막 본당의 크기는 이 골 에어리어 정도보다 작습니다. 10규빗이라고 해봤자 최대 넓게 잡아봤자 5m인데 이 폭이 5.5m거든요. 그리고 이 골 에어리어의 길이가 18.5m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규빗이면은 15m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골 에어리어보다 성막 본당의 크기는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의 여러 우상 신전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조그마한 거예요. 그 바닥에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냥 흙바닥에다가 세마 포장을 한 요 정도 치면 그게 거룩한 땅인 겁니다.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자체를 화려하고 크게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엄청난 웅장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하고 21절은 사실은 내일 본문 28장 이후의 본문하고 더 잘 어울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등불, 성막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이 등대에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에 불을 켜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사장이 맡도록 하라는 것이죠.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불관리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제단에서도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뜰에서는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내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의 상징물로서 세워져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등불이 언제나 거기서 끊어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켜놓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들이 제일 중시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조그맣고 초라한 성소를 만드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계셨다고 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온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분입니다. 성막으로 이 세마 포장을 쳤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디가 성소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성소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거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거룩한 땅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냄받은 이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빛을 던지는 삶, 복음과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제단의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두가 깨어서 참으로 매일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결코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뢰하였더니 주님만 붙들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